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다 같이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장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옛날에 천하 만민 다 보자 참되신 삼일째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더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일째 다 찬송 부르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5장 부르시겠습니다. 남진선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특별히 에덴을 창조하셔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 아름다운 동산 에덴에 두시며 행복하고 아름다우며 염려 없이 살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을 잊어버리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곳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들에게 주님이 다시 한번 저들을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의 구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 대신 몸과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우리를 다시금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께서는 저들을 이처럼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저버린 채 세상의 것을 쫓아가며 불의한 대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온 저들에게 매일매일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악하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이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감염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도 무너진 상태에서 힘없이 살아가는 저들에게 오늘 거룩하고 복된 이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소망을 주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의의 자리에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새롭고 신령한 양식으로 새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터널의 끝이 보이지만 저희들의 삶이 너무도 지쳐 있어서 일어날 수가 없는 저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자리에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에덴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의 삶이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이날을 통해서 귀한 목사님 단에 세우시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증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성령으로 목사님 충만하게 하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영역을 날마다 7배나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힘과 소망과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를 아멘, 아멘 하며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중에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날마다 새로운 삶이 지속되게 하시되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게 하시며 자녀들은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3절입니다. 신약성경 316쪽 에베소서 5장 33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김민영 집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주일,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영광의 예배를 드리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올라온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되 각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에게 맞는 은혜를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낭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며 넘어진 자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이제 갈 길을 열어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주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부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세 종류의 부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아합과 이세벨 부부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아합과 이세벨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악을 사주하는, 그래서 불행한 부부로 남은 이런 대표적인 부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부부 한 부부가 있는데 나발과 아비가일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이 남편은 악을 도모하는 남편이었는데 아내는 선을 도모하는 그런 아내로서 한편은 악을 도모하고 한편은 선을 도모하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런 부부 가운데서 결국은 끝까지 악을 도모하는 자가 어떻게 되고 끝까지 선을 도모하는 아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부부로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두 부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하고 하는 이 아름답고 행복한 부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세 부부를 통해서 보여주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이렇게 행복한 부부, 견고한 부부, 그리고 신뢰가 있고 뭔가 위로가 있는 이 부부, 이런 가정에서 영적인 자손들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믿음의 후손이 나오고 영적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의 이야기도 결국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는 행복한 부부,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를 보여주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데 거기에서 바로 믿음의 후손이 나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정도 우리 부부도 행복한 부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로 세움을 입어서 살면서 대대로 지속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후손이 나오고 또 믿음의 자손이 번성게 되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이어지는 후대들의 삶이 행복한 믿음의 여정으로 창대해지는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부부로 사는 길, 그래서 행복한 믿음의 후손을 세계 속에 남기는 길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행복한 부부로 사는 길이 무엇인가? 오늘 21절부터 사실은 33절까지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인데 22절부터 33절까지는 행복한 부부의 삶, 건강한 부부의 삶,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부부의 삶이 어떤 부분인지를 이제 알려주는데 그 시작은 21절에서 시작이 돼요.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피차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행복한 부부, 그래서 행복한 자손, 믿음의 자손을
배출하고 세우는 그 길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그 길이 무엇인가 할 때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 바로 부부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행복은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고 남편에게서 오는 게 아니고 아내에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부부의 행복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 주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부부의 행복인 것입니다. 부부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뭔가 위로가 있고 뭔가 즐거움과 사랑이 넘치는 이런 부부의 근원은 우리를, 남편을, 아내를 각각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속에 들어오게 하신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그 부부는 거기서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시작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2절부터 33절까지 행복한 부부로 사는 길이 어떤 길이고 그로 인해서 믿음의 후손이 나오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는데 그 시작은 부부가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행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행복한 부부, 거기에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부부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 여러분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이 가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적마다 항상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 행복한 믿음의 자손이 나오는 여정을 시작하는 그 출발점을 어디에 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부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8편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아내 이야기, 남편 이야기, 자녀 얘기를 하죠. 여러분, 행복한 남편, 행복한 아내, 행복한 자녀들,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의 이야기는 그 시작이 여호와를 경외함에서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면 그 집이 파수꾼이 지키는 것이 허다라고 했습니다. 파수꾼이 아무리 집을 지켜도, 성을 지켜도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집이 지켜질 수 없다는 거예요. 부부의 행복이라고 하는 행복한 부부, 행복이라고 하는 가정, 행복이라고 하는 부부의 어떤 퀘스트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그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실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거기에서는 내가 거부를 하더라도 밀려오는 것은 곧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행복한 부부나 행복한 그 가정의 시작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데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를 알면 거기에서부터 내게 주신 돕는 배필 배우자, 돕는 배필 아내와 남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면 실패합니다. 두 사람 이상이면 맞설 수 있다고 한 게 아니에요. 두 사람 이상이면 맞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면 실패한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고 했어요. 견딜 만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부부는 세 겹줄 부부여야 한다는 거예요. 세 겹줄 부부란 어떤 부부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부부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부부예요. 하나님을 모신 부부입니다. 두 사람이면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맞설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맞설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세 겹줄 돼야 이 줄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부부의 줄이 끊어지지 않으려면, 부부의 행복의 줄이 끊어지지 않고 든든해지려면 세 겹줄이어야 합니다. 아내와 남편과 그리고 누구?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아내와 남편이 행복의 밧줄을 만들어갈 때 그 밧줄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인생을 계획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인생을 소망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인생을 살다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남편도 천국 가고 아내도 천국 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신 가정,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가정의 모든 것의 소유주로 모신 가정, 호주로 모신 가정,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요, 튼튼한 가정이요, 무너지지 않는 가정이요, 공격받지 않는 가정이요, 세상에 무엇도 막아낼 수 있는 가정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행복한 가정이 시작된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의 문제가 생길 때는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누구 잘못이냐를 따지기 전에 우리 부부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일에서 실패하진 않았는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일에서 떠나진 않았는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일에서 잘못되진 않았는지를 다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자리를 다시 찾아가잖아요. 찾아가면 그 부부는 행복을 다시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모시고 사는 것, 이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함께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기도란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최초의 행위이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의 시작이 바로 기도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부부의 계획과 삶 자체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이렇게 맡겨드리는 것이죠. 가장 비싼 가정의 그림이란 주님께 기도하는 부부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가장 행복한 그런 순간은 언제인가? 우리 부부가 가장 행복한 순간, 우리 부부가 가장 행복을 노래하고 신뢰하며 위로하며 그리고 함께 한다고 하는 가장 영적인 경험을 하는 시간은 언제인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프랑스 있잖아요. 프랑스의 농민 화가였던 밀레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냥 농사 지으면서 그냥 그림을 즐겨 그리는 그런 작가였습니다. 평범한 화가였습니다. 그 밀레라는 사람이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죠. 그 그림은 별거 아닙니다. 그저 밖에서 밭을 일구고 이제 농사를 짓다가 이제 이 어두워지는 시간에 교회의 종이 울리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무등을 다 내려놓고 이제 부부가 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함께 일하고 함께 살면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 가장 행복을 노래하는 그 시간으로 표현한 작품이 바로 밀레의 만종이라는 작품이에요. 그 작품이 처음에 그려졌을 때는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했죠. 어떤 미국인이 그 작품을 12만 5천 달러에 샀답니다. 그 작품을 미국으로 가져갔어요. 이 작품의 진가를 알아본 프랑스 사람들이 이 작품을 다시 고국으로 가져와야 한다. 그래서 이 작품을 15만 불을 주고 사서 이제 지금 루블 박물관에 이제 전시가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이 작품을 사올까요? 이 작품의 가치는 어디 있을까요? 색상이 뛰어나고 색도가 특별하고 구도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여기 신성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행복한 부부의 단초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행복한 부부의 모습이 이 그림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행복한 부부의 인간상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인생을 살더라도 부부가 함께 일을 마치고 함께 일을 진행하며 기도하는 부부는 가장 행복한 부부다. 아멘. 가장 행복한 부부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배우자로 짝지어 주신 배필 아내와 남편이 되어서 함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시간은 아주 빨리빨리 지나가잖아요. 벌써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돼가고 벌써 인생을 마감할 시점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간을 남겨두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 부부로 가정을 세워주신 대로 행복한 부부로 다시 세움을 입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은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어떤 부부보다도 어떤 가정부보다도 우리 부부가 정말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예수님 잘 섬기는 부부가 되보자.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은혜로 사는 부부가 되보자.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 가정 되시길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거기서 모든 행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부부가 어떻게 가능하고 부부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설명할 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그와 같은 부부가 되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시작은 바로 뭘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부부가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예수 중심의 부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으로 뭉쳐진 부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포로가 돼서 사는 부부, 예수님 아니면 우리 부부의 삶은 의미가 없다고 고백하는 부부, 거기에서 참된 기쁨이 주어지고 경험되고 체험되고 그곳에서 이 세상에서 끝나는 부부의 그런 육신적 삶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진정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그 부유함을 경험하는 부부로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모든 행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요, 오늘 33절이 결론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남편들은 제 몸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부로 사는 길, 그래서 믿음의 자손을 남기는 길, 행복한 부부가 되는 길, 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사는 부부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을 사랑하며 사는 부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부부가 될 때에 이 부부가 그 자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믿음의 자손을 남기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부부,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그렇게 현재적으로 사랑하는 부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아내와 남편을 서로 사랑하며 살 때 거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경험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사랑한다고 가정하면 여긴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순복하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남편들은 좋죠. 아내로 하여금 성경이 말씀하기를 남편에게 복종해라,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남편에게 하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목숨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아내는 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아내는 기쁘게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고생을 해도 아내는 고생하지 않게 만들고, 내가 슬퍼도 내가 슬픔을 가득히 내가 슬픔을 다 짊어지더라도 아내는 웃게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아내를 기쁘게 해주라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거죠, 남자는.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하든지, 아내는 목숨을 덜 걸고 아내에게 덜 복종하라고 하든지. 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랍니다. 이거는요, 복종하라는 것은 사실 오늘 본문에 히포타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본래 상호 복종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상호 복종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방적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은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이런 기술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복종을 받는 입장에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 목숨을 걸고, 상전은 종들을 위하여 종을 괴롭히지 말고 종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쳐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할 만하죠. 근데 오늘 여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실 아내와 남편이 서로에게 복종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 또한 아내와 남편을 각각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사랑하는, 목숨 걸고. 근데 여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날 사랑하신 것처럼 이렇게 사랑할 때, 이거는 유일한 독특성이에요. 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각각 사랑하신 것은 한 가지예요.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은 날 사랑하신 거지 여러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날 사랑한 건 나를 사랑하셨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랑한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패키지로 사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독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독특하고 유일한 거예요. 그러므로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사랑할 때 사랑하며 사는 부부가 된다는 말은 독특한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한 남자로서 다른 여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흔한 사랑을 하라는 게 아니고, 보편적 그런 사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내를 향한 이 남편의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독특한 것입니다. 딴 곳으로 흘러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날 향한 사랑은 흔한 사랑이 아니에요. 김미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특별히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특별히 사랑한 거예요. 이렇듯 남편은 아내를 독특하게 특별하게 사랑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독특하고 특별하게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 기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 셈으로 만족하고 그 사랑을 연모하라고 해요. 연모하라. 여러분, 그 사랑을, 그 셈을 만족하고 사랑을 연모하라고 하는 것은요, 독특성이에요. 독특성. 다른 데서 맛볼 수 없는 사랑이에요. 다른 데서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흔한 사랑이 아니고 보편적 사랑이 아니에요. 아주 스페셜 러브예요. 특별한 사랑이에요. 특별한 사랑. 아내와 남편을 향하여 주님이 나를 향해서 특별히 사랑하신 것처럼, 독특하고 유일하게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와 남편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독특함은 아내와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되고 행복한 부부로 살게 되는데, 이 사랑은 독특하다, 유일한 거예요. 흔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항상 어떻게 실현되냐면 함께함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24시간 함께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일하러 나감으로써 아내가 가정에 있고 남편이 일터에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은 항상 함께하는 것이에요. 투게더예요. 투게더.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을 함께하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평생을 함께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특별하고 독특하게 사랑함으로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함께 하기를 힘써야 돼요. 이렇게 함께 하기를 노력을 해야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함께 하기를 힘쓰는 게 가장 크게 두 가지에서 시작이 돼요. 하나는 함께 먹는다. 함께 잠을 잔다는 거예요.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식 동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요,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요, 성찬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성찬은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언약에 있는 사람만 참여해요. 세례라는 그런 은혜의 선물을 받고 성령 세례 받고 물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만이 동식 함께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는 자가 이것을 먹으려고 하면 훔치는 거예요. 이것은 더럽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부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깊이 사랑함으로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이 그렇게 아내와 남편을 서로 사랑함으로써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은 그래서 함께 해야 하는 것이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는 적어도 남편을, 또 남편은 아내를, 또 요즘은 뭡니까? 이렇게 역할이 바뀐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근데 중요한 것은 동식 함께 먹는 자리를 꾸준히 유지해야 합니다. 하루에 3끼를 먹는데 자랑합니다. 우리 남편은 절대 집에서 밥 먹는다. 아침부터 나가서 먹는다. 여러분, 그게 오래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식사를 밖에서 먹는 남편을 보고 밥 안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아내가 있다면 언젠가는 사랑을 잃게 될 겁니다. 예? 우리 아내는 밖에서 먹는다. 남편이 볼 때 내가 집에서 밥 안에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남편이 있다면 여러분, 언젠가는 사랑이 깨어지는 소리가 날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할 때에 행복한 부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함께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함께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사랑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려. 이건 사랑의 표시입니다. 사랑하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우리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 끝날까지 난 당신과 함께 할 거야. 당신과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졸졸 따라다닌다고 하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요, 아내가 없으면 불안해요. 아내가 어디 가면 나도 가면 안 되냐고 물어요. 근데 오지 말라래요. 오늘은 특별한 만남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올 자리가 아니다. 그럼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함께 할 수 있을 때 꾸준히 지속적으로 함께 먹고 마시며 잠자며 함께 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깊이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좋을 때는 함께하고 힘들 때는 헤어지면 되겠습니까? 부부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날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그 고난도 져야 돼요. 남편을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동고동락해야 합니다. 항상 시작이 함께예요.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고난당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뭐합니까? 함께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사랑은 대화로 이루어집니다. 항상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부부가 행복한 부부로 사는 여정을 보게 되면 거기는 함께하는 가운데 사랑하고 함께하면서 대화하는 가운데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대화하기를 꺼리는 부부 돼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화를 하고 싶어 어쩔 줄 몰라 하는 부부가 돼야 합니다. 아내에게 말을 하고 싶어서 남편에게 말을 하고 싶어 하는 부부가 돼야 돼요. 사실 아내와 남편이 대화하기를 꺼릴 경우에는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이 있을 때예요. 거짓이 있을 때, 자신의 삶이 거짓이 있을 때예요. 그리고 숨기는 게 있을 때예요. 그래서 실제로 마음이 떠났을 때입니다. 대화하기 싫죠. 마음이 떠났을 때, 그래서 숨기는 게 있을 때, 그래서 거짓이 있을 때, 이때는요 대화하기를 싫어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함께하면서 사랑하기만 한다면 저 사람이 내 평생 함께하겠다고 아버지 앞에서 고백하며 아내와 남편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주님의 이름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어때요? 계속 대화하고 싶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행복한 부부는 주님을 경외하는 부부에서 시작된다. 주님을 경외하는 부부는 뭘로 나타난다? 기도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기도한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부부의 가장 모습은 대화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며 대화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함께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비전도 나누고 함께 꿈도 나누고 지나온 이야기에 감사도 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부부가 서로를 존경할 때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 아내는 남편을 뭐하라? 남편은 제 몸과 자녀를 사랑하고 결론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존경하라. 이 존경은 이 단어 자체가요 본래 경외하다는 말로 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쓰는 말이 여기 남편에게는 존경하다는 말로 쓰였습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는 말로 쓸 때 이 단어가 바로 남편에게는 존경한다는 말로 쓰였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인지 알죠? 여기서 서로가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존경할 때에 여기에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다. 사실은 존경은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 믿음이 시작되듯이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이 아내의 권위를 인정할 때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잘할 때는 인정하고 못할 때는 인정하지 않고 아내가 마음에 들 때는 인정하고 마음에 안 들 때는 인정 안 하는 이런 부부는 이미 행복한 부부로서의 길을 이탈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행복한 부부로 사는 길은요 존경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경하는데 존경은 인정에서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그 안데르센 동화 중에 참 잘했어요 라는 동화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농부 부부가 있었는데 이 남편이 가지고 있는 말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항상 얘기해요. 뭘 해도 참 잘했어요 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라고 잘못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따질 만도 한데 그저 죄 짓는 게 아니면은 이 여인은 아내는 농부 남편인 자기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말합니다. 오늘은 우리 집의 유일한 재산인 우리 말 한 마리를 가지고 나가서 당신이 나에게 진짜 좋은 것을 받고 와야 되겠소. 그런 줄 아시오. 잘 결정했어요. 참 잘했어요. 이 남편이 말 한 마리를 끌고 이제 시장에 갑니다. 가다 보니까 소 한 마리를 끌고 작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송아지는 어떠고 저쩌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그래요? 이렇게 좋아요? 말 한 마리랑 바꿔버렸어요. 그 소를 또 끌고 시장에 가다 보니까 양 한 마리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양 한 마리를 끌고 가는 사람이 이 양은 뭐 어쩌고 저쩌고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그래요? 그러면 이 소랑 바꿉시다. 그래서 양을 바꿨어요. 양을 또 끌고 가다 보니까 거의 한 마리 가지고 시장 가는 사람이 자랑을 해요. 이 거의는 알도 잘 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 양과 바꿉시다. 거의 한 마리 바꿨어요. 좀 더 가다 보니까 암탉 한 마리 안고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암탉은 참 우리 집의 보배입니다. 이제 알도 잘 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거의랑 암탉을 바꿔버렸습니다. 암탉을 안고 시장에 가다 보니까 웬 썩은 사과를 그냥 잔뜩 이렇게 봉지에 넣어서 들고 가는 아줌마가 있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얘기해요. 이 사과가 비록 썩었지만은 맛은 진짜다. 그러니까 그래요. 암탉과 바꿔버렸어요. 더 이상 바꿀 게 없어요. 오늘 내가 제일 좋은 걸로 바꿨구나. 썩은 사과 한 봉지를 가지고 집에 가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 주막에 들려가지고 잠시 밥도 먹고 이제 물도 마시고 이렇게 쉬는데 한 귀족이 딱 보더니 당신 그 썩은 사과를 왜 들고 다닙니까? 네, 제가 오늘 아내에게 약속하기를 말 한 마리 있는 거 그거 오늘 가장 당신이 나나 우리 부부의 가장 좋은 거 바꿔가지고 오겠다고 했소이다. 그 내가 시장 가다가 바꾼 게 마지막에 제일 좋은 거 이거 바꿨다고. 귀족이 얘기하면 당신 오늘 죽었어. 당신 집에 가면 당신 아내한테 죽은 거야 당신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해요. 천만에요. 지금까지 우리 아내는 나를 죽이려고 한 적이 없어. 내 아내는 나에게 항상 하는 말이 참 잘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족이 그럼 따라가 보겠소. 만약에 당신의 아내가 참 잘했어요 하면 내가 당신에게 보상을 하겠소. 이 썩은 사과는 내가 사고 당신에게 내가 큰 몇 배나 비싸게 갚아주겠다고. 따라갔어요. 귀족이 뒤쫓아가면서 집에 도착해 보니까 이 아내가 뭐랑 받고 왔어요? 여보, 당신과 내가 먹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비록 썩었지만은 가장 맛있는 사과를 한 봉지 가져왔소이다. 여보, 이거 받으세요. 그러니까 아내가 어머머머머 잘했어요. 잘했어요. 박수를 쳐주라는 거예요. 이 귀족이요. 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문보화를 다 주고 떠났다는 얘기. 이 남자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걸 보고 어머머머 잘했다고 박수치는 이 여인처럼 행복한 여인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만큼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동화의 의미가 어디 있는 거예요? 소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손에 들려있는 것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당신은 내 남편이고 내 나 아내라고 하는 인정에서 시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하와를 만들어 주실 때 돕는 배필로 돕는 자로 만들어줬어요. 돕는 자. 여러분 요즘은 물건을 사잖아요. 물건을 사면 다 프라모델로 삽니다. 이 프라모델이라는 게 뭐냐면 미완성 작품이라. 미완성. 다 물건이 프라모델로 오잖아요. 예컨대 무슨 인터넷으로 책상을 신청하고 뭘 신청하고 물건을 신청하면 다
미조립된 상태에서 옵니다. 그러면 그걸 조립을 다 우리가 하잖아요. 완성품을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내와 남편으로 만나게 하실 때는 프라모델이에요. 근데 서로 사랑과 특별히 인정하며 존경하며 갈 때 사람이 만들어져요. 남편이 더 사랑하고 행복한 남편이 만들어지고 행복한 아내가 만들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에제르가 된 에제르. 존경하는 부부를 보게 되면 존경하는 방법은 돕는 자지. 당신은 내 아를 도와줄 자가 아니라 나는 당신을 돕는 자다. 돕는 자. 아내가 남편을 향해 돕는 자로, 남편이 아내를 향해 돕는 자로, 아내가 남편을 향해 돕는 자로 해서 우리는 서로 프라모델이다. 서로를 조립해 주는 사람이다. 조립해 주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경은 인정에서 시작되지만 인정으로 끝으로 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존경은 권위에 대한 문제예요. 사실 남편의 권위, 아내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인데, 사실은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보통 오늘 성경에서 복종하라 할 때 있잖아요. 복종하라 하면은 복종하는 사람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를 경험하러 픽자 복종하라, 그리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존경하라 할 때 보면 이 말씀에 마침표가 어디 있냐면은, 예컨대 존경을 받는 자, 인정을 받는 자, 복종을 받는 자가 해야 될 책임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책임.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존경한다는 건 존경받는 남편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은 인정하는 것이고 동시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를 존경한다면 아내를 책임져야죠. 남편을 존경한다면, 귀히 여긴다면 남편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 존경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존경이. 여러분, 항원 이혼이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여기는 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남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히 여긴다는 말이, 아내를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라.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귀히 여기라. 남편을 오늘 존경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존경해라, 귀히 여기라, 이렇게 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배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보배처럼. 근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런 여김을 받는 사람은 상대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져야 되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존경한다는 말은, 존경함으로 행복한 가정이 산다는 말은 인정할 뿐만 아니라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져. 아내로서 남편을 책임지고 남편으로서 아내를 책임지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게 만들거나, 자녀로 하여금 어머니를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남편이나 아내는 사실은 자신을 위하여 자녀를 이용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남편보다 내가 낫고 아내보다 내가 낫다는 말을 하고 싶었을지 모르지만, 자라나는 자녀에게 미래 행복한 부부의 길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슬픈 소재를 주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부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를 행복한 미래, 나중에 내 아들이 결혼해서 행복한 부부가 되고 내 딸이 결혼해서 행복한 부부가 되게 하고 내 자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다음 세대의 행복한 부부가 되도록 하려면 오늘 내가 행복한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 아내를 소중히 여겨 존경할 때에, 아내를 존경할 때에 여러분, 내 딸이 남편을 존경하고 내 아들이 남편을 존경하는 멋있는 부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남편의 연약함을 자녀에게 다 얘기해가지고 자녀로 하여금 남편을 존경하지 않게 경멸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반대로요, 아무리 내 아내가 연약해도 자녀에게 아내의 연약함, 네 엄마는 이런 여인이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부부는 한 몸이다, 한 몸. 한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연약함을, 그저 연약함과 단점과 부정함을 자녀에게 얘기할 때는 자기 자신을 찌르는 것과 같아요. 아내의 연약함을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자신을 찌르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남편과 아내를 서로 인정하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인정할 뿐만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된다. 아내의 연약함은 내 책임이고 남편의 연약함은 내 책임이다. 책임을 지는 게 존경이고 책임을 지는 게 사랑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요, 행복한 부부로 살면서 믿음의 행복한 자손을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부부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다시 돌아보시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복한 부부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리로,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께서 날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리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면서 주님을 경외하도록 만드신 그 경외심을 가지고 아내와 남편을 서로 존경하는 가운데 행복한 부부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부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흔들리고 사회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먼저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부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부부로, 기쁨이 넘치는 부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부로 다시 세움받게 하여 주시되,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정으로 다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부부로, 서로 존경하는 부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633장 부르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린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는 마음은 귀한 힘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더욱더 건축되게 해주시고, 드린 손길의 은혜를 주사 범사의 열림과 육체의 강건함과 특별히 믿음의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를 첨부하십시오. 가정행복축제 진행 중에 있고요. 건세 원래가 저녁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 연합정보기도회가 17일 화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제33차 아버지 어머니 학교가 수요일 저녁에 있고요. 지역사회 아울리치가 금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원주 사랑운동 본부 주관으로 우리 원주천에서 있는데 제자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성도와 남녀전 대회원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중부 찬양 콘서트가 29일에 있습니다. LMTC 평신도 선교사 훈련, 선교훈련 학교 이 온라인 여름학기가 6월 10일에 개강이 됩니다. 우리
평진도 선교 훈련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 특별히 교회에서 함께 복음 전도와 제자 양육에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리더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 꼭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마스크 집중 전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우리 최진일 안수 집사님, 유성은 권사님, 우리 아들 되는 우리 윤혁 형제가 민혜 자매와 결혼합니다. 금주 토요일인데요. 오전 9시 30분 제2주차장에서 버스가 출발합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등남한 가정이 있습니다. 김성아 집사님, 이현지 집사님 가정, 홍기원 집사님, 박슬기 집사님 가정이 등남했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등남한 우리 김성아 집사님, 이현지 집사님, 홍기훈 집사님, 박슬기 집사님 각 가정을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십시오. 이렇게 좀.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그대로 행복한 부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믿음의 자손을 남기며 진정한 행복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이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